자, 오늘 하나님이 또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이란다. 3장. 저도 몸이 안 좋아요. 지금 막 눈에 열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백성훈 목사님 허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들이 원하시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무슨 말씀을 나눌 거냐?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조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전도학교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특히 새내기들 조금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일주일에 2번이나 모여? 지교회도 모이고 전도학교도 모이고 둘 중에 하나만 가면 안 되나? 근데 둘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도학교. 여러분, 전도학교 이름에 뜻이 나와 있죠. 전도, 학교. 전도를 배우는 곳이에요. 원래 이 서론을 목요일에 지교회 달라 했는데, 왜냐면 지교의 의미를 좀 설명하려고. 반대로 지교회는 뭐죠? 땅짓자야, 땅짓자. 지역을 살리는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전도학교는 사실 지역이 상관없어요. 전도학교는 여러분이 하나교에서 전도학교를 한다. 전도 배우러 하나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전도학교죠? 대학 지역 전도학교죠. 서부 지역도 대학 선교국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계명대에 있는 친구들이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전도학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왜 전도학교에 왔나요? 그냥 선배들이 오라고 해서 나는 렘넌트니까 혹시 나는 진짜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오늘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동기와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왔든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셨다. 왜? 여러분이 전도를 배워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냐?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여러분, 사실 우리 새내기는 전도학교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왔을 수도 있어요. 전도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냥 시스템이라서 올 수도 있는데 왜 부르셨냐?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려고. 그리고 여러분이 왜 전도학교 올 수밖에 없냐? 바울의 고백대로 여러분 사실은 빚진 자예요. 나는 빚진 게 없는데요. 어디에 빚졌냐? 복음에 빚진 자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에게 빚을 진 자예요. 아마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달받았겠죠. 복음을 전달받았겠죠. 근데 그 의미는 여러분의 가문 전체가
복음을 받아서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문에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분이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가정 가문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아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너희에게 빚진 자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한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는 뭐냐?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또 부득불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학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서 어떤 친구는 분명히 이게 있을 거예요. 영혼 사랑. 있어서 오든지 안 그러면 있게 하시려고 오든지. 전도사님도 어릴 때부터 다락방에서 자라가지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 근데 실제로는 이게 좀 별로 없었어. 왜? 내 주변에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도사님은 실제로는 불신자한테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본 적이 없어요. 들었어요, 그냥. 물론 교육자가 되고 어른이 돼서 사역을 하고 렘넌트들을 만나고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봤지. 근데 내게 제일 와닿았던 거는 사실은 나에게 있는 거였어요. 왜? 여러분도 복음 없으면 다 이 상태가 있잖아요. 나에게 있다가 이거 있는 것. 여러분도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다만 하나님 은혜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한 가지 차이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로 살아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 이미 이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사람 보고 존경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정확하게 말해서 류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속에서 싸워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으로 뛰어넘고 발판이 되는 축복을 받았죠. 그걸 누리다 보면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학교에 그래서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고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 1, 2, 3번 하는 것보다 한 3가지 단어를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이니까. 아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처럼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도와 복음화에 대해서 나아가서 전도 운동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단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쉬워요. 전도는 에반젤리즘이죠. 복음화는 뭡니까? 에반젤레이제이션이에요. 안 쓰던 영어를 쓰려니까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난다. N입니다. 전도운동 뭐죠? 이벤젤리즘 무브먼트. 왜냐하면 이 3가지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한번 대학생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이니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했죠. 여러분 이제는 고등학생, 미성년이 아니라 성년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전도 일단 뜻을 한번 풀어봐야겠죠. 한자로는 전할 전자 길도자죠. 길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길을 전합니까 우리는? 무슨 길을 전하죠? 윤수야, 우리는 무슨 길을 전하죠? 정답. 하나님 만나는 길.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길을 모르고 있으니까. 또는 틀린 길을 가면서 나는 길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길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길을 알면. 여러분 누가 길 가다가 여러분의 길을 물어보면 여러분 아는 길이면 쉽게 전해줄 수 있죠. 근데 누가 여러분의 길을 물어볼까요? 길을 모르는데 길을 찾고 싶은 사람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막 옛날처럼 노방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 맞죠? 전도사님 어릴 때에는 방문 판매란 게 있었어. 집집마다 돌아다녀서 물건을 파는 거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처럼 뭐 홈쇼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쇼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 판매라는 거. 그래서 그 시대엔 노방전도가 좋은 전도 방법이었어요. 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노방전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신천지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보죠. 네, 요즘은 워낙 그런 정보가 많고 접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길을 전하는 게 전도로 했을 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길을 알고 있다는 티를 좀 내야겠죠. 여러분 혹시 친구들 앞에서 내가 문제 왔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말해본 적 있나요? 예린이 혹시 말해본 적 있어? 불신자 친구 앞에? 안 하지? 주여는 해? 야, 대단하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고 주여 하는 건 대단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느끼고 있어요. 얘네가 이걸 말해봤자 알아들을까? 말이 통할까? 왜? 이미 그 친구들은 영이 죽었고 나는 영이 살아있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늘 느끼죠. 이 친구들은 비진리 속에 살아가는데 나는 진리 속에 살아가는구나. 근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이게 다수죠. 여러분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뭘 하냐? 숨어 지내는 거야. 그냥 감추고 지내는 거야. 마치 세상이 다 장님이고 나 혼자 눈 뜬 사람인데 내가 자꾸 보이는 걸 말하면 이상하니까 말하지 않고 똑같이 그들과 같이 지내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의 사상은 뭡니까?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물질주의죠. 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걸 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죠. 뭐 그러면서 점치고 타로하고 그렇게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친구들 물어볼 수 있게 야 진짜 하나님이 있어? 물어봤을 때 여러분 막상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어떻게 회로가 돼 있냐? 이거에 기초해서 설명해야 된다. 어떤 걸로? 자연과학적인로 또는 과학 또는 여러분의 사회과학으로 증거를 대야 된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해요. 왜? 그 친구들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영적인 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친구들을 뭐래 내가 니한테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 보여줄 수는 없어. 뭐 과학적인 증거 그건 초월적인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믿어져. 내가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주고 믿어져.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돼요. 그러면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사람 붙잡고 야 네가 이 길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길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데 가서 길을 모르는 데 가서 누구한테 길을 물어보세요? 무언가 길을 알만한 사람, 뭐 경비 아저씨나 어떤 학교를 가면 그 학교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이나 그런 것처럼 하겠죠. 전도사님 작년에 RCA 딱 갔는데 호텔을 가니까 로비에 딱 가니까 로비가 너무 복잡해서 등록처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 어디선가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이 줄줄줄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글로 가니까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친구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인생의 길을 못 찾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그런 보여주기만 해야 돼요. 그게 이 시대에 맞는 전도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영어로 에반젤리즘인데 원래 이게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그 뜻이 뭐냐?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에서 말에서 나왔는데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 굿뉴스, 가스펠이 나온 거야. 근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거의 다 국가와 황제에 관련된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승리의 소식. 저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싸웠을 때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받을 직전에서 승리해서 나라가 살아난 그 기쁜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다. 또 나라에 기쁜 일이 있어서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했거나 또는 왕자가 태어났을 때 속죄, 다른 말로 사면의 소식.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사면이 됐어.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기쁜 소식. 그리고 황제가 즉위했거나 또는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온다. 또는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다. 그 기쁨의 소식. 이런 소식들이 들렸을 때 유앙겔리온을 썼어요. 근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가 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유앙겔리온의 뜻 자체가 유자가 기쁜이란 뜻이에요. 앙겔리온은 엔젤, 천사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복음은 사실은 어원이 같아요. 나에게 기쁜 소식은 복음이고 나에게는 기쁜 소식 전하는 게 전도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은 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사실은.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이룬 게 아니잖아요, 맞죠?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했어요? 군대가 했죠, 맞죠? 속죄는 누가 해요? 황제가 하거나 총독이 하죠. 또 이런 것도 큰 행사가 있거나 뭐 황제가 즉위해서 온 나라의 기쁨이었다. 그런 걸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하냐?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기쁜 거를 전달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전도에 대한 부담이나 오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단어의 뜻만 생각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 복음, 이벤젤리즘으로서 이벤젤라이제이션, 복음화는 무엇이냐? 복음화에 대한 것은 여러분 이 화자, 한자로 이 화자잖아요. 이거는 뭐냐? 그냥 변화인데 양적 변화가 아니고 질적 변화예요. 그래서 그 속성 자체가 성질 자체가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우면 염소와 나트륨이 만나는데 염화 나트륨 소금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인간의 첫 번째 일어나는 질적 변화는 뭐냐? 타락이에요, 사실은.
분명히 성경은 타락해서 어떻게 됐다 했죠? 부패하였다 했죠. 썩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영접을 넘어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복음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쓰잖아요. 개인 복음화, 또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 또 어떤 친구는 후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죠. 그리고 지역과 국가 또는 민족, 그래서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 이런 거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잖아요. 특히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이고, 그러면 무엇이 복음화냐? 이 복음이 개인에게나 가족에나 후대에게나 지역에나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으로 따지면 체험이 되어져서 누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 복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복음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얘가 좋을까?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 다 했죠? 스마트폰 다 자유롭게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오촌 종족에서 렘넌트가 한 명 왔어. 근데 걔가 폰이 없어서 폰을 하나 사줬어. 폰을 사주고 사줬으니까 니 알아서 하라 하면 걔가 알아서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아무것도 스마트하지 못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전화 거는 법, 전화번호 저장하는 법, 앱 가는 법,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법, 이렇게 쓸 수 있는 법을 알려줘야 되죠. 그걸 통해서 스마트폰이란 무궁무진한 기계를 쓸 수 있듯이, 반대로 그것처럼 복음화는 뭐냐?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또 새 신자가 그 복음을 적용해 보는 거죠. 뭘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복음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체험이 되어지면 이제 실제로 누림이 되겠죠.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맞죠? 복음화 되어졌고, 그런 여정 속에 있듯이 그 복음화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성에서 독립한 것 같지. 근데 저는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뭐냐? 복음화가 뭘까?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고 가정, 국가, 민족,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게 뭘까? 늘 생각하는데 요즘 계속 답이 오는 게 복음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한 일, 이 삼중직이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게 복음화다. 우리가 좋은 복음화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또 바울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되었던 일, 개인을 넘어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그리스도의 참 왕 직분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라에는 모든 흑암, 정치, 경제, 문화, 제도, 사상, 법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변화되어지는 게 복음화겠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로 정복되어지는 거죠. 영적 세계가. 그래서 또 복음화는 뭐냐? 참 제사장직이 실현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계속 이걸 묵상하고 있군요. 나에게 복음화되어지는 건 뭐냐? 내가 각인풀이 체질되어진다는 게 뭐냐?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로 인한 저주, 재앙, 우리에게는 와 있는 영적 문제들, 이것이 해결되어져서 발판이 되어지는 거다. 특히 내 가정, 가문을 통하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들, 그게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도 아니고 죄의 매인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되어지는 거야.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치유가 있잖아요. 맞죠? 치유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개인을 온전하게 하고 현장을 온전하게 하고. 왜? 타락해서 모든 것을 손상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한 번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시간표를 따라 순차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온몸에 암이 퍼지면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수술하면 어떻게 되죠? 죽겠죠. 한 번에 온몸에 있는 암을 탈색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잖아요. 뭐 폐암, 간암, 뭐 쓸개암 이런 게 다 걸렸으면 한 번에 한 부위씩 하듯이 하나님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복음하란 무엇이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성령 역사를 또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는 훨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선명하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누리고 있지 않나요? 더 내가 치유되어 있지 않나요? 더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인을 덮으면 개인 복음하고 우리 가정 가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가정 가문가 복음화 된 거고 우리의 지역에 또 우리 국가와 민족에 또 전 세계에 그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실현되기 시작하면 복음화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겠죠. 전도사님은 그렇게 요즘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다, 구원받았다를 넘어서 완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진 데까지는 하나님 원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충만한 데까지, 또 장성한 데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것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르라. 그래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 전도 운동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무브먼트는 자체가 운동이란 게 엑서사이즈, 무브먼트는 움직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런 운동 많이 뭐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이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또 우리 미국의 학생 선교 운동. 여러분 무브먼트는 뭘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아주 큰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흐름이 생기면 딱 그 흐름이 주는 힘이 있어요. 물론 그 힘에 의해서 흐름이 생기죠. 공기의 흐름, 물의 흐름, 뭐 모래의 흐름 이런 거 생기면 굉장히 힘이 생기죠. 근데 이 흐름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주 쉽게 목적지로 갈 수 있어요. 또 편하게. 그리고 멀리 갈 수 있고 이 흐름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바다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무 바람도 불지 않고 해류도 없는 곳에서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죠? 노를 젓거나 엔진을 돌려야겠죠. 그러면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래서 사실은 멀리 못 가고 많이 못 하고 어렵게 해야 돼. 근데 이런 운동이 생겨서 흐름이 생기면 아주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바다를 간다면 배의 흐름을 타고 물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고. 그래서 흐름이 없이 개인이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 전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국가를 못 넘어설 수 있겠죠. 국가까지도 가기도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 운동, 광야 운동, 도단성 운동, 회당 운동, 팀을 만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운동에는 뭐가 있냐?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그 전략을 위한 조직이 딱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하면 목표가 있었죠. 금을 모아서 달러를 사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를 막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 전도운동에 주신 목표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운 전략이 20가지 전략이죠. 하나님이 주셨죠. 20가지 전략이 뭡니까? 정말 모든 현장 곳곳에 기초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구석구석구석에 깔아서 마치 뿌리와 같이 기초를 까는 거예요. 그 기초로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올라오고 하면 훈련을 시켜야죠. 이 복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훈련의 방법이 합숙이죠. 실제 며칠 동안 집중하면서 복음에 깊이 각인뿌리 채를 되도록.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40일 동안, 또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석 달 동안, 1년 반 동안, 2년 동안 함께 하면서 훈련시킨 것처럼. 그래서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5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와 전도학교의 차이가 뭐냐? 전략적인 목표 자체가 달라요. 지교회는 지역 현장 곳곳에 지역 살리는 지교회. 그 마무리되는 기초고, 우리 전도학교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첫 단계가 전도학교죠. 전도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전도에 대한 맛을 본 사람들이 어디로? 신학원으로 가서 신학과 함께 전도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거기서 나는 또 평신도 선교사로 또는 목회자로 가겠다는 사람은 선교사 훈련원으로, 그 다음에 RTS로, 그 다음에 RU로 작품 남기겠다. 제자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목표, 미래, 세계 복음화를 위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현장이 있죠. 산업선교, 문화사역, 치유현장, 치유사역. 그럼 이걸 하려다 보니까 결국 누가 잡고 있냐? 엘리트, 서밋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려니까 각인뿌리 체질 안 된 기성세대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렘넌트, 이 5가지 미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도운동에 하나님 주신 조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우리 줄여서 협회라고 그러죠. 이거는 파라 조직이죠. 그래서 이 협회와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 각 국가별 총회가 있어요. 총회는 한 지역과 국가에서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장로회, 미국 장로회가 있고, 일본에 가면 일본 장로회 총회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전도운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생긴 조직이 협회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함께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서 세계복음화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흔히 논란이 되고 있는 탈다락이다, 총회가 다르게 개혁 총회로 나간다, 다 이런 흐름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야.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나 낙방 나간 사람들 우리나라 다 그리스도 알고 복음 전하고 뭐가 다르냐? 다 똑같죠.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전도 운동하겠다. 그래서 세계 전도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게 렘넌트 운동해야겠다. 옛날에 이 렘넌트 운동 안 하겠다고 흐름이 달라서 나간 사람들이 당세복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렘넌트 언제 키워서 언제 하냐? 우리가 지금 당대 세계 복음을 하자. 캠프 해야 된다. 대학교 때려치우고, 다 때려치우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우리는 현장에서 캠프에서 당대 세계 복음을 해야 된다. 뭐가 안 맞는 거냐? 흐름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지금도 뭐 핑계는 좋죠. 재정 비리가 있다. 성 비위가 있다. 다락방이 깨끗하지 못하다. 상임위는 썩었다. 사실은 그런데 뭐가 안 맞느냐? 이 흐름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흐름이 맞는 사람이 흐름을 타고 가면 굉장히 편하고 쉬워요. 근데 흐름이 안 맞는 사람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흐름을 버텨야 되잖아. 그 흘러가는 힘들을. 여러분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수영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런 흐름을 거슬러 보는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실은 흐름하고 안 맞으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가면 안 되니까 기회를 보다가 그렇게 나가신 거죠. 뭐 목사님, 유 목사님 말씀, 저는 이분들도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해서 흩어졌을 때 각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전도에 대한 게 또 달라져요. 개인 전도하는 수준에서 전도 운동 속에서 전도. 그러면 되게 크게 조직이 있으니까 그 속에 역할이 다 있겠죠. 유 목사님이 지금 개인 전도 하시나요?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시잖아요? 아니죠. 이 전도 운동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해 전도할 수 있도록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메신저로 헌신하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 RUTC 방송국이나 협회 직원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들이 현장에서 개인 전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이 전도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혼자서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들 만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 정말 큰 흐름을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 가자고. 이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 복음 전하는 흐름 속에, 특히 전도 운동 속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나의 과거는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가? 그 속에서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흐름과 조직과 운동 속에 있는가? 여러분 여기 다들 지역이 다르잖아요. 맞죠? 하나님 왜 무안에서 하필 계명대까지, 전라도 해학도 많은데 하나님 왜 구미에서 여기까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왜 외관에서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나는 심지어 경산에 있다가 왔는데 오늘 누림이 안 왔는데 누림이도 경산인데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왜 나의 오늘 여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나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이 흐름을 계속한다면 미래에 나는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나의 전도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 여러분 학교겠죠. 또 조금 좁히면 여러분 있는 과, 단과고, 그 현장 속에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전도 속에, 또 어떤 상태 속에,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이 가진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류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나에게 말씀 성취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나에게
기도 응답이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나에게 전도,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걸. 우리 백성호 목사님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주고 계시죠. 느헤미야의 키는 뭐냐?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회복했어요. 다른 말로 예배는 회복된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원수들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 보면 안 그러세요? 삶이 무너져 있잖아요. 늘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전도사님이 지지난주 우리 엘멘트들에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통적인 답이 뭐냐? 힘들어요. 초등학생 1학년이 하나 서밋스쿨 다니는데 하나 서밋스쿨 가니까 어때? 힘들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물어봐도 힘들어요. 대학생한테 물어봐도 힘들어요. 삶이 무너져 있잖아요. 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그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의 공격을 막는 성벽을 세우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만큼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가 할 몫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점검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이 나와요. 내가 이 전도농 1부터 A부터 Z까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참된 축복을 나의 것을 만들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을 주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셔서 역사하시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 그 세간을 약탈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 엘멘트들이 성령 충만하며 또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서 부른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또 내가 모든 속한 조직과 또 학과에서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 성삼의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부지역 전도학교를 통하여 서부지역 대학을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